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의 때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나아갈 때 이 나라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우리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 국가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간구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어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거룩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했어나 모든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은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주님, 당신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돌짝과 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여, 성령의 기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최성호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섭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사층 본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압도되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최성호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본능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깨끗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공승 권세 잡은 악한 원수가 우리와 이 나라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실과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죄를 보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정죄와 실망과 비판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위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27일 30일 행복 더드림 전도 축제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비된 모든 태신자들이 정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인용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성훈 목사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우리 오늘 저녁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저녁 대사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없죠? 너무 멀리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복음 전도란이란 제목으로 최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들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많은 위기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교회의 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 혹은 분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의 원인으로 1장에서 두 가지의 원인을 진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의 문제로서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려는 우리들의 경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속해야 할 진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우리는 지체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참으로 승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분열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도시를 포함한 히랍 문화는요, 정통적으로 사람의 지혜를 중시해 왔습니다. 지혜란 낱말을 히랍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랍의 유명한 철학파 가운데는 소피스타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따라서 히랍에는 전통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철학의 많은 계보와 파벌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소속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지혜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체질과 경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혜를 높일 때 거기에 분열과 파당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에 대해서 그 처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간 십자가,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정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연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누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수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싸움이 일어날 때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카페트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할 것이냐, 보라색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깨지는 교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카페트가 파랑이면 어떻고 노랑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본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항상 본질로 돌아오려는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의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을 붙잡고 이 복음의 영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는 복음의 초점, 복음의 원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고, 둘째로 복음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2장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복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복음의 초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복음의 전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초점에 관한 내용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위의 성경 구절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심경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견고한 결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의 선교 사역을 반추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말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윌리엄 버클레이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은 히랍에서의 대표적인 도시, 철학과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테네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복음을 인간의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러한 접근은요, 복음에 큰 결실을 겨두지는 못했습니다.
결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바울은 아마도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 다른 결심으로 전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철학적인 변증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원색적인 복음, 단순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저는 매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도상에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좋아했던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쓰여 있는데요.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화면 보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매우 변진적이고도 철학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설교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빼놓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강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거대한 성령의 역사,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증거 같은 것들이 아테네에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잘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반응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대단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복음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말하면 반발도 없지만 역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신사적으로 전도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나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사단의 반발도 나오고 반항도 나올 수 있지만 동시에 꺾어지고 회심하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전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그러나 7절 이하를 보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테네 때와는 다르게 대단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전도의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린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복음주의의 좌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설명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종 강조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이는 새로운 삶의 출발 역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가르침 혹은 복음 설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는 언제나 전쟁터에서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 사람이 나를 박대하진 않을까 하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존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강렬한 반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엎드렸고 주님을 의존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래서 복음은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은 사실, 그의 거룩한 보혈에 대한 강조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까지 각 교회의 전도왕들을 모시고 전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핵심 노하우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강건하여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요, 먼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중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너무나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전도왕들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도의 노하우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만이 온전한 전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전도 대상자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복음만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6절에서는요, 복음의 지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서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원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연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의 우연한 착상에서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비된 것이죠.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작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그리스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케루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러한 내용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옛날 고대에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왕이 전령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전령사는요, 동네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가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왕의 메시지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짐작할 수도 없고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물론 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요, 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나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왕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장 10절부터 16절에 복음의 전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복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진 것, 즉 계시된 것입니다. 계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에는 그것이 또한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계시를 받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받게 하고 주신 것이 영감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받았으니와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영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만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수용할 때 복음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조명 사역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의 사역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14절에 알 수도 없나니입니다. 왜 알 수도 없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성령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비추심의 사역, 조명의 사역, 깨닫게 하심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이성의 학습이나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서 알 수 있겠습니까? 간음죄나 살인죄는요, 저절로 죄라는 인식이 들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깨달음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와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도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첫째는요,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계속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어떤 때는 전도하고 가르치다가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도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치다가 말고 싸움이 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더분들, 특별히 우리 목장직위 분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또 1:1 사역자분들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됩니다.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기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현장은요, 그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은 히랍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지만 강력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감정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었던 어떠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말로만 복음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복음만 들고 그들에게 다가섰던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말해 보십시오. 그때에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서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은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하시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전도왕들의 공통된 두 번째 노하우는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전도한 영혼은요, 영혼의 자식들로 여기며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왜 귀찮게 하냐고, 왜 나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나가게 하냐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갓난아기가 부리는 투정으로 여기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 영혼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건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주에 오셨던 우리 김길복 권사님을 제가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한 번 전도한 영혼은 그 영혼이 자라서 리더가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다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2,000명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 노하우의 핵심인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작정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내가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왕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전도의 핵심, 하나님 그 기술, 그것은 바로 복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부터 또 우리 월드와이드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1월 27일과 30일 날 전도 축제 때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나와 하나님 믿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진정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굳어진 마음들을 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11월 27일과 30일 날 우리가 작정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332명의 대신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161명의 인도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수요일 부평 목장과 원미 중동 목장에서 작정하였던 그 인도자와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냉랭한 가슴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 사명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만을 위한, 우리의 가족들만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허망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하였던 하나님 대신자들과 또 우리 인도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고 이계적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 인도자 161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며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161명의 인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332명의 대신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요일 부평 목장과 원미 중동 목장에서 작정하였던 인도자와 대신자를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김희경, 정은미, 배성자, 김양수, 문희삼, 김옥수, 안병수, 김희숙, 박광선, 윤혜숙, 김태환, 김정혜, 김영희, 임영애, 김문경, 이채원, 유희성, 이호재, 박종석, 신부균 하나님 이 인도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작정하였던 하나님 대신자들 장문경, 이정우, 하나님 이정우의 아내분 성민 어머니, 유민, 유금자, 차춘호, 이경숙, 유명지, 이광철, 이현자, 김성화, 김미술, 위순, 야채가게 주인 서경, 서영조, 한민재, 안은미, 장문희, 신노소, 교동서, 표영찬, 표영희, 한상금, 김이완, 이화순, 신선호, 이재선, 김기호, 방은주, 장진우, 김윤정, 강미수, 우말성, 정수은, 박미경, 강두병, 강일용, 최병희, 신호영, 김진군, 김태열, 김미순, 나연, 손경애, 김도원, 조덕순, 한나노, 고연애, 최예림, 박두리, 박루환, 이열성 하나님 이분들 이름이 하나님 기영석, 박미숙, 윤말려, 박재춘, 김병순, 이고는, 김경숙, 이석순 하나님 모든 대신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그 길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그럼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일을 통하여 주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프로그램들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작은 선물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하나님 와보라 이 말을 듣는 모든 대신자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그 많은 사역들과 또 이 사역들을 또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문학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실버스쿨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2월 첫째 주부터 5주간의 선교 학교 미션 익스포즈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또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또 많은 전도 축제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탈진되고 소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이 예배가 되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특별히 하나님 이 목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요아라파의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13명의 목장식이 순장들 가운데 하나님 사역의 팀장님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문화 아카데미도 하고 실버스쿨도 하며 하나님 미션 스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며 하나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시간마다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충만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옛날 거룩한 영적 예위 지파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섬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샘솟는 은혜와 역사를 도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며 걸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그 마지막 세대의 주님이 꿈꾸는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금 목에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13명의 목장식이와 순장님들과 사역의 팀장님들 그리고 각 교회 학교의 교치와 교사와 하나님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능력 가운데 사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상의 술수에 놀아났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물질 만능주의에 배금주의에 빠져서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박근혜 정권과 모든 위정자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 성교 코리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헌국 곁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서 하나님 짧은 시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는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고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을 떠났음을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에 하나님 무당의 구판에 놀아나고 하나님 그들의 술수 가운데 그들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갈 길을 몰라 하나님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부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노력하여서 이루었던 부여인 것처럼 생각하며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여 바알의 신에게 무릎 꿇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쾌락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하나님이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속히 떠났던 아스다롯을 섬기며 아세나를 섬겼던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하나님 이 나라를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대통령의 또 대통령을 이 정권에 하나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상의 구판에 놀아놨던 하나님 그들의 허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벗어나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홀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전국을 안정화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돌려지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순결한 나라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들과 세력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엄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가득한 동성애와 이슬람과 그리고 각종 이단의 거센파들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죄악이 드러나며 모든 어그러지고 모든 굽어지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한 터 위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음 통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